우리 옆에 분한테 가정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그 누구보다도 자식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부모님들은 자기 거를 먹지를 못해도 입지를 안 해도 쓰지를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 투자를 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어떤 부모이든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논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녀들 학비도 되고 다 어떤 부모님들이든 간에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건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안 좋게 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썼는데 어느 어린이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데리러 간 거예요. 데리러 갔는데 자기 아이하고 노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근데 걔가 이 아이보다 키가 좀 커 보여. 그래서 물었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얼굴을 팍 찡그리면서 그러더래요. 제발 그런 것 좀 그만 물어요. 그러더래요. 오는 사람마다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무관심하게 묻잖아요. 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나이 먹는데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이들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애가 그걸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 뭐 처음 볼 것도 아닌데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짜증이 난 거죠. 제발 그 질문 좀 그만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잘 달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친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었대요. 또 네 고민이 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울먹이면서 뭐라는 거니 아침마다 엄마가 국에다 밥 말아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일단 국에다 말아서 된밥 먹이는 것보다가 국물 있는 거 먹이는 게 좋으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말아서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데 엄마가 그래서 나 안 먹어 그러면 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입에 꾸역꾸역 쑤셔 넣어주고 뭐 이렇게 입이 짧냐 입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정말 국 마른 밥이 싫은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애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대뽀식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말아서 먹이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싫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물이 어른의 눈물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아이들의 그 아픔이 그 아이들에 눌려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4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멀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멀었는지 몰라. 근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되게 가까운 거예요. 무지하게 멀게 느껴졌던 것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집도 자식들이 잘 커주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게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서 어른들이 애들을 섬기잖아요. 지금 다 가서 뭐 아까도 내가 잠깐 가보니까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애들 발도 닦아주고 뜸도 떠주고 뭐 애들이 무슨 그렇게 뜸 뜨는 걸 좋아해요. 그 뜸도 떠주고 막 애들한테 재밌는 것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운동회 때 부모님들이 다 가요. 도시락 싸갖고. 동네 사람들 다 해서 애들 뜀바락 쩌는 거 보고 막 응원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심 때 되면 다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말이죠. 그리고 계란 까먹고 밥 먹고 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고 정겹잖아요. 그리고 또 막 부모님하고 막 달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요즘에 척박한 이런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앞날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꿈을 먹고 살지어라고는 이것을 이제 한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 교회가 지금 확산됐는데 어저께 이 서대문에 있는 교회 원천교회라고 그 교회는 어저께 했더라고요. 어저께 했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이 카톡으로 온 걸 보니까 통계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접수하고 한 숫자가 44,000명의 아이들이 그 놀러 거기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어른까지 이렇게 헤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행사가 됐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하니까 구청에서도 작년에도 해보니까 좋으니까 2천만 원씩이나 지원하면서 하라고 그래. 우리는 국물도 없는데 저들은 밥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걸 몇 회를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10,000원도 50,000원도 100,000원도 이렇게 하면서 200,000원도 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협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한국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교대도 해주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달고나 이거 고먹는데 옆에 가보니까 가득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얻어 먹으려고 사명을 띠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정이 나와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었고 한나의 가정은 흥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였길래 하나님의 종의 가정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망하고 그리고 한 평신도의 가정인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흥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망하게 양육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망하는 가정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요, 엄마가 등장하질 않아요. 엄마가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에서 보면 엄마인 한나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는 게 나와요. 근데 한나의 가정은 흥하는 가정이 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망하게 한 그 양육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이 아이들이 불량아예요. 불량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불량자라는 거잖아요. 불량자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가 늘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알긴 알겠죠.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죠. 그런데 뭐냐? 경험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자기가 손수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재물을 도둑질해 가고 강탈해 가고요. 그것도 소년일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잘못하고 있는 행동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들의 신앙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것이죠.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어머니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란가? 이 소년들의 죄가 그랬죠? 이 소년들인가 크기도 전이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소년들의 죄가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 그까짓 거 뭐 아무 데 가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이고 제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해 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목사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 드려야지 하는데 바깥에서 다 헌금을 뺏어가는 것과 같아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가져오는 걸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강탈해 간다면 그 교회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뺏길 분도 없겠지만은 이 시대에는 아주 그렇게 못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커서 성장하고 난 뒤에는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자들의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간통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방해하고 그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는데도 마음으로만 속상해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저주고 불행인 거예요. 부모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들의 삶이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저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누구 앞에 바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무책임하고 아이들이 그러던 말던 방관해버리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도둑질해가고 간통죄를 범하고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목사로서 창피하기만 하니까 아이에게 뭐라고 못한 거예요. 이제 머리가 큰 애한테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머리가 큰 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병들어서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놔둘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갈 거예요? 에? 병원에 근데 애가 병원에 가길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데리고 가죠. 근데 얘가요, 요즘 어린애들도요, 병원에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머리에 센서가 있나 봐요. 병원에 가면 냄새만 나도 막 자지러지게 울고요,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만 오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몸부림을 치며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님이 붙잡고 거기 끼고 들어가죠? 그리고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아파. 애가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그냥 나오는 부모 없어요. 그냥 꽁꽁 붙잡고 그냥 조금만 아파라 조금만 아파라. 왜? 그게 그 아이에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왜 방관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 24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2장 23절 시작. 사무엘상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왜 그러지 마라. 이건 백성에게 범죄하는 거야. 아버지 망신이고 가보식기 망신이야.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니? 책망은 하긴 하는데 이제 하게 말하면 부탁하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다고요. 무책임한 거지요. 자식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머리 컸으니까 내버려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뻔히 보이는데, 내가 비유로 얘기했지만은 자식이 아프면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결국에 어떻게 됐죠?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지요. 전쟁에 나갔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기절해서 쓰러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한마디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불행함이 오거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상처를 아이들에게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교인들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는 목사 자녀도 우리 강성구, 아니 우리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강전사님이 목사 아들이거든. 목사 아들인데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 교회에 계시면 상처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애들이 크면은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거, 쓸데없는 불만적인 걸 애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신앙생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봉사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거 간섭받다 보면은 아이들이 잠수해 버린다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듣죠. 그러니까 나는 홈리와 비누아스도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목회자 가정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의 자녀들도 다 또 장로 자식이 그래서 되냐?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장로 자식이 그래갖고 돼? 그랬는데 장로는 무슨 뭐 송장인가? 그러니까 이 장로 자식들도 다 애거든요. 목사 자식도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뭘로 키웠냐?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으로 키워야 돼. 지식으로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학교 이렇게 지금 이 학교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꿈터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꿈터 어린이집에 자리 티오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들 이런 애들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티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혜택 오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교육적인 선교로. 근데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이 티오가 나면 우리 애들이 우선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을 17명이나 우리가 지금 요번에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하는 겁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교적인,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교회가 교육 선교를 했을 때가 가장 한국이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육은 선교예요. 선교는 투자입니다. 투자.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배움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 신앙으로 훈련시키면 세상에 나가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전도에서 오는 사람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로 오면 예수를 아냐 그러면 내가 미션 스쿨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감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같이 데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망하게 됐는데, 반면에 여기 한나, 엘가나의 가정은 달라요. 자녀를 항상 흥하게 양육하는 이 가정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키워요. 우리 1장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해. 그러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이 평신도는 그 시대에는 뭐 다처 시대라 아내가 둘이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애를 잘 낳거든. 근데 진짜 사랑하는 한나는 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엘가나는 뭘 했냐면 자식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금도 주고 늘 하나님 앞에 잘하도록 가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아버님이 예배 빠지는 건 용서를 안 해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학교를 빠지는 건 오히려 용서해도 예배 빠지는 건 용서를 하질 않아요.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너무 아파갖고 어지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화장실은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러면 교회 가.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목사님 나 아파서 주일날 못 왔어요. 그럼 화장실은 혼자 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혼자 가서 혼자 화장실은 가는데 왜 교회는 못 와요? 내가 그러지. 그것도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 직분자들한테만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아주 안 올까 봐. 근데 그렇게 하고 주일날 한번 빠졌다가 되게 혼나고 아버지한테 종아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나도록 매 맞고. 나는 더 무서운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3일 동안을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키워서, 그러니까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가 다 믿음 안에서 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런 가문이 어떻게 되죠? 흥하게 되는 거예요. 쇠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장 28절에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뭐냐면 사무엘을 낳을 때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다고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이 아이 젖이 떨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젖이 떨어지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어디서 키웠느냐? 교회에서 키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에서. 그래 이 예배 날짜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 아이를 보는 거예요. 젖 떨어진 아이를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가서 애를 보고 오잖아요. 정말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정들은 자식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역대상하를 보면 아버지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왕이었는데 엄마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선한 왕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버지가 무지하게 선해요. 근데 엄마가 되게 싸나워요. 그런 집은 이 왕이 됐을 때 그 왕이 되게 안 좋은 나쁜 왕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모험심과 어떤 그 창의성을 키워준다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인품과 성품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아줌마들.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 한나의 어머니는 아이를 신앙을 어디서 키우느냐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죠.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뭘 배워요? 사무엘이 밑에서 목사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보고 말씀을 배우고 그뿐 아니라 엄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잘한다고요. 제 아내도
늘 아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늘 하거든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동네에 가난한 사람 다 데려다가 수제비에 먹였어요. 또 엄마가 그 어려운데도 반찬해서 목사님네 집에 가고 목사님네 집에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보고 엄마가 뭐 목사님네 가정부야? 식모야?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본대로. 애기들도 양치질 이렇게 해라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엄마가 그 앞에서 양치질 하는 걸 보여주면 흉내내다가 배우거든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키웠더니 그 가정이 흥하는데, 아이를 못 낳던 이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키우고 나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데, 자식을 몇을 더 줬죠? 성경 읽고도 몰라? 2장 21절 봐요.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는데 어디서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고 이 가정은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의식적인 영적인 스승이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영적인 스승 노릇을 자녀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대로 한 대로 배워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신앙 잡지에 믿는 부모의 3대 바보짓이라는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세 가지 바보짓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가 목회자를 욕하고 흉을 본다면 그 자녀는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혼은 병들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참된 신앙생활을 저해야 하는 아주 강한 흉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데서 엄마가 아버지가 자꾸 목사를 욕해 보세요. 교회 와서 목사 말 듣겠어요? 영적으로 살아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욕 안 할 수는 없죠. 허물이 보이니까. 그런 때는 애들을 내보내고 화장실에 가서 욕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화장실, 애들 앞에서. 여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얼마나 욕먹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렇게 못된 짓 하니까 목사 집안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러지.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듣죠. 그래도 한나는 누구 앞에 자기 자식을 맡기냐면 엘리 제사장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크도록. 근데 그가 믿음 안에서 컸는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식들 앞에서 흉보여버리면 그 자녀가 교회 생활 안 하죠. 저도 목사가 된 게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이 가난했잖아요.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저도 잊질 않아요.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눈에 보이게 이게 멸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 옮기자고. 가도 아버지 환영도 못 받지 않냐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냐고. 어린 눈에도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너는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거 배웠냐고. 그리고 회초를 때 난 아버지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날 때리더라고요. 내가 가난해서 돈 적게 내는 거 사실이지 뭐 그걸 갖고 뭘 그걸 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그런 걸 목사님을 욕하고 그러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님이요 더 우리 자식 목사님하고 같이 맞장구 치고 막 욕을 했다면 아마 나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존경심이 없는데 뭘 목사로 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더 내가 고등학교 때 느낀 건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나 이제 다시 청천동에다 지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솔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어린 나이에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교회에서 내보냈을까? 안 내보냈을 거더라고요. 내보내도 별별 일 없거든요. 돈이 안 들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그런 게 다 나에게는 상처인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장로님 뽑을 때는 돈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교인들이 30명 이상이 공천이 되면 그래서 투표해라. 근데 이게 교인들이 정말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평신도로서 정말 우리 교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이거 뽑아야 되는데 우리 식구니까 뽑자,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또 아무나 장로가 뽑히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긴 있어. 물론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봉사지, 몸으로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가긴 가야 되는데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아버님이 목사님을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의 자녀의 바보짓이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선생을 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을 욕하고 흉을 보면요,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죠. 선생님이 가르쳐도 안 들으려고 하죠. 반항하고 막 말썽을 부리고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교육이 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애하고 엄마하고 야외를 갔어요. 가는데 엄마 이게 무슨 꽃이야? 내가 몰라요. 아, 국화다.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난 잘 모르겠다.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워봐라.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그리고 그 꽃을 꺾어서 엄마가 그럼 선생님한테 이거 뭐냐고 어떻게 물어봐. 엄마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그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꽃 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이 이게 애하고 내가 야외 갔다가 들국화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들국화인데 어디에 좋거든. 그 엄마가 다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 또 뭐 혹가다 모르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우리 아이가 묻거든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겠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무슨 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잘 야생국화다 뭐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집에 와서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따봉이라고. 우리 선생님 모르는 게 없다고. 근데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애들이 엄마가 뭐냐, 야 이게 들국화야 이거. 근데 우리 그때 가서 모르는데, 야 그 선생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부모님들이 선생을 짓밟아버려, 밟아버려. 그러면 얘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절대 애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자꾸 선생님을 높여주고요. 아멘에다가 조상이 돌아가셨나 봐. 옛날에는요,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만큼 존경해서 선생님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도 사람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가졌거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 전교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로 전락해버렸어.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을 자꾸 욕하지 마세요. 욕해요. 애 망하게 하려면. 욕하지 말고 선생님을 자꾸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의 바보짓. 첫 번째는 누구에게 욕하는 거다? 목사를 욕하는 거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욕하는. 세 번째는 누굴까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들 앞에서 자꾸 부모를 욕하면요, 그 자녀가 커서 나중에 절대 자기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야 너는 왜 그냥, 엄마는 그전에 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욕도 하더라. 뭘 날들어 그러냐고. 대들어요. 왜? 본대로. 며느리들 시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요즘에 교인들 가운데 시부모가 싫어서 시편도 안 본다고 그러더는데, 시자 들어가는 건 싫어서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국도 안 먹고 그런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꾸 보이게 하면요, 자녀도 나중에 본대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바보짓 하지 않으려면 목회자에게 흉보지 말고, 또 선생님 흉보지 말고, 부모 흉보지 말고, 시부모나 처부모나 친정부모 다 마찬가지요. 처부모 욕하지 마. 이 남자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서로 양가 부모들 놓고 막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애들 앞에서 그거 배울 거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에게 혈기 부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성경이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욕하거나 화내고 대들면 안 돼.
이게 성경이야, 성경.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어머니가 주 안에서 키웠고요. 그렇게 또 부모가 본이 되는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굉장한 은총을 받아요. 귀염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26절에 시작.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영적으로 이 흥하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아요. 여러분,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서요, 굳은 일, 힘든 일, 내가 본이 돼서 하는 거 숨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굳은 일, 약한 일 가서 섬기면요, 다른 사람이 다 높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러면 내가 높임 받는다는 거거든요. 낮은 자리 가서 자꾸 섬겨보세요. 다 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식 키울 때 오줌통 가려주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다 존경받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섬김으로 키우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저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른이 뭡니까? 애가 큰 게 어른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기를 끌어안고 사랑하듯이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눈물의 기도는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어머님의 가슴 뜨거운 사랑. 제가요, 이렇게 부흥회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부모님 보고 다 애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줘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다 애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애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울어요. 어머님이 가슴과 가슴끼리 애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때 어머니가 막 애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잖아요. 엄마들이. 애들이 막 엄마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보고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참 희한해요. 애기를 안으라면요, 등으로 알아요. 이게 등짝으로 애들을 저 앞을 보게 하고 등을 안아. 엄마는 가슴으로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아빠들은 등을 대고 얼굴은 남을 보게 해요. 이게 애가 재수가 못 붙는 거예요, 이게. 그 애들이 뭘 거기서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들 보고 다시 앞으로 안아라, 앞으로. 앞으로 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해줘라. 아버지가 그 딱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통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TV를 보면서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 프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다고 우리 애들한테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얘들하고 단둘이 어디 가서 뭘 해먹고 같이 해본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커서도 그런 게 없으니까 아빠하고 뭐 하자 그러면 자꾸 둘이 충돌이 되고 의견 충돌이 되니까 멀어진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면 싫으니까 멀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빠 어디가 그걸 보면서 그 영화배우 그 누구야? 좀 싸납게 생기네. 누구? 성동일이, 맞아. 성동일이 걔가 처음에 애를 막 유교식으로 막 윽박지르더라고요. 근데 얼마가 지난 데 보니까 그냥 그 같이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아이고 지나면서 완전히 애가 마음을 오픈하고 변화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애들과 같이 고생도 해보고 밥도 저 먹어보고 야산으로 가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신방 가서 참 후회스럽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야단 맞추고 훈계했더니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정이 아직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격양된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이렇게 좀 애들과 같이 노는 시간을 가졌으면 난 그게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못 배운 거니까 그래 가져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안 안아줬어요, 우리들요. 남사스럽게 왜 안냐고. 자기 자식도 안 안아줘, 옛날에는. 난 그런 애였어. 그랬는데 나는 우리 애들을 재우는 건 내가 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지 못한 게.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엄마와 애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러되 꼭 어느 앞에서 키우냐? 하나님 앞에서. 애들이 하나님의 멀리 갈 때는
우리가 따끔하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바로 서게 해주자. 병원에 아프면 데리고 가듯이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고 흥하게 되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힘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563장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